오늘 하나님의 영광 시리즈 6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과 성육신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 어떤 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상의 세계, 천상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밖에 없는 무한의 영역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가운데에 그리고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로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하여 그리스도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고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주무신다고 그래도 저는 깨울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오늘 모든 설교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성경 구절과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주석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대한 개념을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설교 모든 개념의 시작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 가운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 새 한글 성경이라는 번역본입니다. 당장 작년 12월에 초판이 나온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처를 두신 예수님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 곧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이 성육신을 일컬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다 라고 언급하지요. 구약에서는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인격적 존재, 곧 육신, 사르크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실체가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가시화되어진 것, 실체화되어진 것, 형태화되어진 것이고, 무형의 언어가 유형의 육체가 되고 신적 존재가 인간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본질과 동일한 육체적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 너머에 계시고 사역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초월자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으로 이 세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영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사역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하죠. 스케누, 이 거하신다라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 거처를 삼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존재를 자신을 나타내시는 처소로 삼으셨다. 쉐키나 영광을 나타내시는 처소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에,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한 임재의 구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타남의 처소로 삼으시고 구름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개념이 얼마나 구약적 개념에서 볼 때는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태되기 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을 때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메시아 출생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매우 놀랐습니다. 물론 천사의 등장 앞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마리아가 놀랐던 진짜 이유는 천사 때문이 아니라 천사의 말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여러분 그냥 샬롬을 외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인사말로서의 인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사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방법적으로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거나 법궤로 함께 하시거나 능력의 기적이나 기이한 현상으로 함께 하시거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일시적인 것이고 현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마리아로서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이 인사말에 담겨 있는 의미, 다시 말해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라는 영적인 임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레지던스, 그의 집과 거처를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인사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특별히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너를 지키신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 전체의 시편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영적인 임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들었던 인사말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영적으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인사말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인사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인사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의 초월자로만 존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육체적 거처를 우리와 함께 삼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이름이 된 것이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함께 거주하다, 장막을 치고 함께 살아가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매우 놀랐던 이 표현이 사실은 천국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한 성경 구절 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 또는 있다라는 표현이 또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우리끼리 천국에 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살아간다. 여기가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는 구약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주제는 신약,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이미 실현된 약속 주제입니다. 이제 다가올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서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 가면 물어볼 것도 없고 궁금할 것도 없고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되는 그곳, 천국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소망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아 조명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호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한계,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컬어 우리는 구속사라고 말을 하는데, 구속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이지요. 그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이다. 따라 하십시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한 번 더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구원,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이게 바로 구속사라는 겁니다. 신약에 레위기라는 별명을 가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약의 역사, 구약의 문화,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 위에서 후대의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죠. 그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과 기적의 형태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오셨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아들 하나님은 2000년 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처음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원래 누구셨냐? 그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육신 이전에 이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 드러내신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 세상의 방법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실체이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완전한 분이신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격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을 세상에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통로와 도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절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도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에 의해 보냄받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께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죠. 여러분, 창조와 섭리를 통해 저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이미 설교했습니다. 오늘 저는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어느 시점에서인가 저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계시를 가져도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최종 계시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제도나 제사 제도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최종 계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계시는 민족적,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보편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로는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이 자기 경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분이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라는 계시는 전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 최종적, 절대적 계시인 겁니다. 이 최종 계시이신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또 다른 계시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단적이고 잘못된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종 계시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족한 계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계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후에 더 이상의 계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계시, 최종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저 예수 믿음에 구원 얻는다라는 방법으로서의 복음을 우리가 그동안 접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구원 능력과 모든 계획과 의지를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드러내셨다.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일컬어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 많은 구원자 중에 한 명,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유일하고 최종적인 분,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고 분명하게 드러낸 유일한 구원의 길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만 하지 말고 따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명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그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구나, 많은 메시아 중에 한 분이로구나, 또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로구나 라고 말하는 이단과 타 종교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유일하고 최종적 계시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